오늘 우리 아둘람 세마스쿨에서 성막 체험하러 갑니다. 애들 9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총 21명이 성막 체험을 하러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릴 때 체험을 하면은 거의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가서 이제 글로만 읽는 거는 이렇게 머릿속에 와닿지를 않아요. 가서 이제 체험을 해보면 더 좀 분명해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2장은 이제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으로 가는 내용인데, 12장은 과거 해상을 합니다. 과거 해상. 자, 1절을 한번 봐요. 1절. 자, 시작.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지금 성전도 건축되었고 성벽도 완성되었고 회개운동도 일어났는데, 이제 12장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명단과 행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언급이 되고 예수와는 여호수아의 다른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와,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쭉 명단이 나와 있어요. 스룹바벨이 언제 귀환했어요? 네? 언제? 맨날 이야기해도 잊어버리니까. 몇 차 귀환한 거예요? 네? 이게 확신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니까.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세종대왕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4자 이름이 없잖아요. 거기서도 기분 좋으면 2자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한지 몰라. 그죠? 참 새삼스럽게 세종대왕이 존경스러운 아침입니다. 자, 1차에 돌아왔잖아요. 예? 1차.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아? 스룹바벨이 1차에 들어갔다니까? 1차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바로 재건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좀 삶에 복잡한 거, 급한 거, 먼저 처리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덮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초만 닫고 마무리를 못해. 그 기간이 16년이 그냥 가버려요. 536년에 정착을 해가지고 520년까지 그냥 16년 동안 걱정만 하고 마음만 먹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루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꼭 그렇거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급하니까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촉구를 막 하게 하죠. 뭐 하고 있냐? 니네 집만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먹고 사는 데 급해가지고 왜 이곳에 왔는 걸 잊어버렸냐 말이야. 막 그렇게 해서 촉구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4년간 성전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516년 12월 3일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언급되는 걸로 봐서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죠. 포로가 귀환할 때 이 명단을 보면 무작위로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획에 따라서 다 왔어요. 자, 가서 성전을 새로 복구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건축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할까? 건축한 다음에는 누가 필요해? 제사장이 필요하지. 제사장 그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간이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38년에 칙령 내리고 537년에 돌아와서 36년에 정착을 했으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면, 스룹바벨은 사실은 왕손입니다. 왕손. 그래서 여호야긴 마지막 그 비참한 마지막 때를 지냈던 그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격동기에 휘몰아쳤던 왕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어찌어찌 하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잡혀간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벨론 태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있다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7절 이하는 이제 명단이 이제 지나가고 22절 이제 22절부터 레인의 족장들의 명단이 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4절을 보면은 이제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갖고 있는 직함이 굉장히 많았죠. 예? 왕이라는 직함도 갈 수 있었고 탁월한 장수, 또 목동 뭐 이렇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왕으로 죽었으니까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그 망자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직함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 직함의 그 이름이 천국 가는 이름이에요. 사장이라고 안 써 있어. 여러분 어느 재벌 회장이 죽었어요. 암흑의 회장 그렇게 써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망자에다가는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장로, 목사, 권사, 성도, 집사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은 사람이 붙인 이름 같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줬지만은 그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명칭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집사다, 나 목사야, 뭐 권사야.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누구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런데 막상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례식에 가서 많이 장례 예식을 집례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 앞에 간다. 집사, 봉사자로 간다. 장로, 목사, 권사, 얼마나 그 이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다 붙일 수 없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이름에 뭐라고 지금 붙일 거 아니에요. 암흑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이 이름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에게 하나님이 붙여줄 이름이 과연 뭘까? 별칭.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엄숙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필요 없어요. 저 부자였다, 뭐 교수였다, 뭐 박사였다, 뭔 장이었다, 뭐 회장이었다. 다 부질없는 이름이요. 마지막에 갈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이름이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이 어느 쪽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어느 쪽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시점에 썼다면 444년이니까 무려 500년이 훨씬 넘은 500년이 훨씬 넘은 그 전에 다윗의 그 어떤 유언과 다윗의 가르침에 따라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이걸 잊지 않고 계속 지켜갔다는 거. 이게 놀라운 저력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5년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5년만. 지금 6.25 끝난 지가 언제예요? 6.25 동란 난 지가 겨우 70년 됐잖아요. 겨우 70년 발생한 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침. 그런 사람이요 10%가 넘어요. 20%가 넘어.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무슨 북침이야. 북침했으면 우리가 평양을 치고 올라가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뭐만 있으니까 당했으니까 남침했으니까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겼지. 북침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에?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지. 그러니까 이 엉터리로 지금 역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나라는. 역사를 왜곡하고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무서운 것은 역사를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없이 여겨도 역사, 눈동자가 빨리빨리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살아나잖아요. 이런 저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아쉬운 면들입니다. 27절 이하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봉헌식. 우리가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복구하고 성전 그 봉헌식 하는 것은 우리가 봤어요. 에스라에서도 나왔고, 오늘은 이제 성벽 이제 재건식,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0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봤자 뭐 헌집이라 그게 그건데 뭐 갈 닦고 쓸어도 표가 잘 안 나. 우리 성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어야 할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할 때 아무개 교회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건물을 책망했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당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번듯한 교회일 리는 없을 거란 말이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뭐라고 그러냐? 성벽만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벽보다 중요한 거 먼저 거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어떤 물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가 말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설교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내심 속 사람은 어떤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의 내면의 사람이 깨어 있어야 진짜 깨어 있는 거고,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해야 진짜 거룩한 것이죠. 이거는 못 속이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해놓고 거기다가 덧칠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검은색에다가 흰색을 칠해놓았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지. 태색이 되고 벗겨지면 그 속에 있는 검은색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겉을 꾸미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겉사람은 꾸미는 거, 냄새 날까 두렵고, 뭐 피부가 노화될까 걱정이 되고, 막 그래서 막 파내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 요새 마스크를 써서 참 좋아. 요새 여태다 싶어서 막 파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둘러쓰고 돌아다니니까 뭐 다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워야 되니까 다 좋은데, 그것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속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일치월장할 거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이 갈수록 뭘 고백하냐면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로 내가 속사람이 진보하고 있다. 날로 날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 날로 날로 나의 속사람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요. 나이 먹고 또 뭐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겉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가 두느냐. 옛날에 선비들도 하다못해 사서심경이나 명심보감을 깨친 선비들조차도 속사람을 키우는데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충심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도 날마다 3가지를 점검해라. 내가 하는 이 일에 충심을 다하고 있는가. 속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점검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고 암송하고 뭐 옛날에 뭐 텔레비전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계속 같은 거를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내면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겉에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붕이 새도 별 관심도 없고 도포가 다 떨어져도 관심도 없고 그래도 점잖하게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래서 얼굴에 안광이 반짝반짝반짝 나고 배는 골맞지만 얼굴빛은 환하고 배는 골맞지만 부자들에 대해서 휘둘리지를 않고 그런 뼈대에 있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 이걸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지나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하다못해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만도 못하다. 그만도 못해. 불교 신자만 또 못해. 불교 신자. 불경을 달달 외우고 읽는 사람, 가짜를 외우고 있는 이 사람들도 그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 백진영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뼈아픈 소리를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제 그 말을 참 무섭게 들었는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들 식당에 가면 승려들이 신 벗어놓고 가는 걸 보라는 거야. 고무신 신고 다니잖아요. 승려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승려들이 신 벗어놓는 걸 보라는 거야. 신발이 흐트러졌는지. 근데 목사들은 왜 신발 정리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밥을 먹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 목사들이 승려만의 영성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부들의 영성을 못 따라가. 그들이 그 성례전 집례하는 거 있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합니다. 그거. 가짜인데. 다 껍데기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는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그만도 못해. 진심을 다하질 않아. 진심을 다하질 않아. 어느 목사는 세수도 안 하고 새벽기도 가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수두룩해. 수두룩해. 뭐 사람들이 몇 사람 없다는 거야. 사람 보고 예배하나? 하나님은 안 보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벌써 그 영성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저쪽에 다른 곳에 있을 때 거기를 가려면 저 많은 그 골목이 있었어요. 많아 점쟁이들이. 거기를 내가 이제 지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나오면요. 새벽기도 5시 힘들다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전부 점집들이 불 켜져 있고 그 신 받으려고 불 켜져 있고 거기서 목욕 제기하고 찬물로 한겨울에도 거기서 준비하고 있어요. 신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흐리멍텅해. 그냥 뭐 그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벌써 자세가 틀렸다. 네, 틀렸다. 그냥 가벼워. 깊지를 않아.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막 겉에 막 이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깊은 영성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사람도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이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값을. 근데 세월은 흐르는데 성숙하지를 않아. 내 속 사람이. 다시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속 사람은 무엇에 의하여 성장하고 자극받고 각성하고 커가는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내 심장에 계속 부딪힐 때 자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아지고 사람은 깨달아야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각성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각자로 쓰는 거죠. 깨달아야 변해요. 어떤 사람은 70이 다 돼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 내가 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아. 계속 표시를 하고 주변에서 이야기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막 이렇게 함부로 살다가 70 넘어서 아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때 변하는 거죠. 깨달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깨달아요.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몰랐어? 이제 죽을 때 다 돼서 알면 뭐 할 거예요? 시계를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 같아. 헛살지 마라. 헛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거룩합시다. 결론은 거룩이야. 성벽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 성벽에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했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이 옷을 잘 차려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정결하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바닥에 휴지 줍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4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누가 즐겁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크게 즐겁게 하셨다. 그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즐겁게 살겠습니다. 즐겁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내가 너무 즐거웠으니까 오늘 하루는 조금 어둡게 살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셔야.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이 기뻤어요. 왜냐? 주님이 기쁘게 하시니까. 온 천하를 놓고도 사울은 기뻐하지를 못했어. 왕이 됐는데 기쁘지를 않아.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설령 자기 왕자리 물려주면 어때? 자기 사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악신이 임해가지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천지가 무너져도 기쁜 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미쳐가지고. 막 이거 기뻐야 할 일이 아닌데 기뻐. 근데 틀림없이 그거는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과 어두움과 슬픔과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기도를 통과하고 나면 감사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은혜로 바뀌고 깨달아져요. 이것도 은혜다. 그래,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해 보셨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걸 통과함으로 똑같은 환경인데 미움이 바뀌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영적 환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쳐요. 교회 안에 확 핀단 말이에요. 꽃이 펴.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서 코로나니 뭐니 어둡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긴장하고 진중하고 지혜롭게 돼야 돼. 기쁨을 잃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십시오. 거룩하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속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노련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듯이 나의 속사람도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수고는 어제로 끝났고 오늘 하루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거룩과 화평과 감사와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모를 깨끗하게 가꾸듯이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단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거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주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사 어제보다 오늘 하루의 이 삶이 내 속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좀 더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통 세상이 어지럽고 더럽고 악합니다. 우리도 그 세상에 휘말려 살지만은 각자 우리의 중심을 지켜서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우는 피 흘릴지언정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고난이 우리 앞에 있고 시련이 있고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악한 세상을 본받아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